제가 이제 오늘은 칠판에서 글을 써가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지금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영어 실력 기초라는 그런 안현필이라고 하는 그걸 잘 가르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냈던 분이 썼던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문장 오형식을 설명하면서 말을 해요. 요거 30분만 귀 기울여드리면 이게 30분이면 알게 된다. 근데 이 시간 이거 놓치게 되면 중학교 3년 다녀도 이거 모른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집중해서 들으니까 진짜 30분 집중해서 본 거죠. 책이니까. 옛날에는 그런 영상 시스템이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열심히 봤더니 한 30분 보니까 알겠더라고. 야, 이거를 그 여태까지 몰랐네. 근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2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처음 나왔을지라도 오늘 집중해서 제가 하는 얘기 들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을 집중해서 좀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 그리고 오늘 듣긴 들었는데 말을 할 때는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이게 성경 용어가 많고요, 교회 용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이게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유튜브라는 곳에 저희 설교가 전체가 다 올라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인데,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면은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죽어요. 예뻐도 죽고, 힘이 세도 죽고, 권세가 있어도 죽고, 지식이 많아도 죽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번만 죽냐? 제가 이런 말 하면은요, 사람이 그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 두 번 죽을 수 있습니다. 두 번 죽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두 번째 죽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 이거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들어갑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 대표적이고, 믿지 않으니까 흉악하고, 믿지 않으니까 살인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음행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점치러 다니고, 믿지 아니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거짓말하는데, 이런 사람들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죽는데 왜 죽을까?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뇌경색, 어떤 사람은 심근경색, 어떤 사람은 암병,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자살. 이거 죽음의 범주예요. 뇌사, 심장사, 암병, 사고, 자살. 이거 의사들이 사람을 동물처럼 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진단하는 거야. 이거 맞아요. 사람들 이렇게 죽는 거예요. 죽는 원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다 그러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왜 죽냐? 죄를 져서, 죄의 삭이 품삭할 때 삭자예요.
죄의 대가로서, 형벌로서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나 죄 별로 짓지 않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거냐?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죄가 나한테 넘어왔어요. 그럼 누가 먼저 죄를 졌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계속 넘어왔고 그래서 아담과 같이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 갈까? 어디 갈까요? 지옥 가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근데 지옥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구더기가 있어요. 구더기, 지옥 구더기. 지옥 구더기가 이만씩한데 이게 이런 데를 뚫고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눈을 뚫고 나오기도 하고 입으로도 뚫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옥은 구더기가 주는 고통이 말도 못하고요. 이게 불구더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는데, 이 불이 뭐냐? 이 둘째 사망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이 유황불이요, 무지무지 뜨겁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멸하셨던 도성이에요. 불과 유황을 비같이. 그러니까 거기는 참으로 참혹한 도성이었는데, 그걸 발굴했던 사람들에 의하면은 거기 떨어졌던 유황이 순도 99%짜리고요. 그게 불탔을 때 최고 온도가 5,000도 가까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5,000도면은 어느 정도냐면은요, 한 500~600도면은 난로가 시뻘겋게 타오르면 그게 500~600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5,000도 정도면은 태양 언저리 온도가 5,000도라고 그러니까 이거 말도 못하는 그 뜨거운 거죠. 뜨거운 맛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는 방법이, 간접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17살 때 TNT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죠. 그거를,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마이크 자루처럼 생겼어요. 여기서 요만한 건데 거기에 심지가 달렸는데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물속에 고기 많은 데 던지면 물속에서 터지면서 이 고기가 막 떠오르면 잡아먹고 그랬던 건데, 그게 하나 제가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걸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돛돌에다가 화약을 쏟아놓고 불을 붙이면 터질까 안 터질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돛돌이면은 여기다 불을 붙였어요. 여기다 화약을 쏟아놓고 앉아가지고 나이트를 켜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터졌습니다. 꽝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 비춰볼 수 있나? 그때 여기까지가 살이 익었어요. 여기가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하고 이게 이렇게 옷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인데, 머리도 보이는 데는 다 닦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좀 이상해요. 손으로 만졌더니 이 껍질이 쫙 벗겨지더라고, 익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놀라져요. 근데 한 2~3분 있다 보니까 이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만큼 뜨겁냐? 팔짝팔짝 뛰어요. 그래서 우물이 있었는데 수도가에 있어서 거기 물에다가 이렇게 담갔어요. 그러니까 좀 나아요. 그래서 꺼내면 또 뜨겁고 넣었다 뺐다, 여기까지 다 익은 거죠. 넣었다 뺐다 하다가 나중에는 수건으로 싸가지고 물 해가지고 산을 뛰어다녔어요. 3시간 정도 지나니까. 근데 이게 뜨거운 맛을 봤는데 이게 얼마 정도 본 거냐? 제가 보기에 0.5초 정도 빵 하고 말았으니까. 근데도 그래요.
근데 그것도 거기에 다이너마이트가 제가 생각하건데 유황 성분이 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이거 지옥의 불맛을 조금 보시려면 가스레인지를 켜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손을 딱 이렇게 밀어서 데쳐야 돼. 금세 빼지 말고 한 2초만 견뎌보세요. 그럼 여기가 하얗게 탁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꽤 오랫동안 뜨끈뜨끈해요. 이게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옥은 어떤 거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잠깐 아니에요, 하루 아니에요, 이틀 아니에요, 영원토록 여기에서 불 속에서 고통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기를 원하시냐? 성경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회개한 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회개가 어떤 거냐? 뉘우치는 것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후회하는 것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해서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는 헬라말로는 메타노이아라는 회개인데, 이거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래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일요일 곧 주일이 되면은 캠핑카 끌고 놀러 가고 등산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야, 이거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넓은 길로 내가 그렇게 가면서 살았는데 이거 잘못 살았구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이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안식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우선 다 회개했으니까 죄인이 없어요. 죄인이 없어. 아까 사람들이 왜 죽는다 그랬죠?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죄인이 없으니까 죽는 것도 없어요. 죄인이 있어야 죽는데 죽는 것도 없어요. 죽으려면 아프잖아요. 천국은 아픔도 없고, 아프면 슬프잖아요. 슬픔도 없고, 슬프면 눈물 나잖아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이렇게 너무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기 몸이 곧 휘장인데 그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의 육체를 찢으시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도 되시고 예수님은 문도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왜 죄가 없냐? 죄 없는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죄가 없죠. 왜 죄가 없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도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는 거야. 아까 사람들이 왜 죽는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죽으셨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는 뭘로 만들었냐면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는데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죄가 없고 그분은 죽을 수 없는데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것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으셨을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먹고, 그리고 들에 있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돌 밑에 벌이 집 짓고 사는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양은 제물이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세상 죄. 예수님이 보니까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갔냐? 십자가를 가신 거야. 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셨냐? 대신 속죄해 주시려고. 대신 속죄해 주시려고. 뭘로 죽으시려고 가셨냐? 제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속죄의 제물인데 이게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는데 왜 죽었나 보니까 이 세상 죄를 지시고 대속물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게 헬라 말로는 테텔로스 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장사꾼들이 쓰던 용어라고 그래요. 장사꾼들이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조사문 집사가 사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은행에서 10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망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3년 만에 100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갚을 만한 여력이 있잖아요. 야, 이제 갚아버리자. 그래가지고 10억을 들고 직원들한테 돈 가져오라고 같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 갚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가졌던 그 권리증서를 갖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은행 문 밖에 나와서 테텔로스 타이 그러면서 찢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졌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버렸다는 선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는데 왜 죽었나 보니까 이 세상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삼훈 집사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죽지. 그렇죠. 죽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되죠. 여기서 지옥 들어가갖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요?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죄 문제만 해결되면 이거 여기 안 가도 되는 거야. 근데 이 죄를 뭘로 해결할까? 목욕하면 죄가 없어질까? 옷을 갈아입고 분칠을 하면 죄가 없어질까? 산에 가서 한 3년 도 닦으면 죄가 없어질까요? 성경은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근데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죄를 속하는데 조사문 집사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이 대제사장이 염소의 멱을 따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나오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죄가 속죄를 1년치 받는 거야. 1년치. 그래서 1년씩 속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그분이 나무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거죠. 어머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니,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갈 때 내 죄도 지고 가셨겠구나 깨닫는 거야. 2000년 전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으니까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이걸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속량과 죄사함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은 곧 속량이에요. 똑같은 거야.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가셔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사건인데, 그때 내가 이걸 믿음으로 속량 곧 죄사함, 죄 없이 함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깨닫는 그 순간 죄는 우리와 멀어지고 깨끗한 조사무니가 탄생하는 거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깨끗한 마음 속에 마귀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귀신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예수님도 들어오고 싶은, 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라 들어오세요 그래야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함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문도 부수고 들어가는 거는 도둑이고 절도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이제 조사문 집사 집에를 신방을 갔어요. 조 집사가 있다는 거 알고 갔어요. 근데 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좀 보러고 왔어요. 그런데 한 잔 걸쳤어. 그래가지고 이거 들킬 것 같으니까 목사님 안 돼요. 오늘 오시면 안 돼요. 아유, 왜 안 돼? 내 보려고 왔는데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목사님 오늘은 그냥 가세요. 그럼 제가 문을 막 발길로 차고 부수고 거길 들어가겠어요? 저도 인격이 있는데 그럼 그러시냐고. 그러면 인터폰으로 우리 기도하고 가겠다고. 그 인터폰으로 기도하고 오죠. 저도 인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예수님도 성경을 보게 되면 문 두드리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 두드리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작가가 그린 거야. 거미줄도 쳐 있고 담쟁이도 쳐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등불 들고 서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보면 손잡이가 없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야. 내가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도 안 들어오시는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마음을 문을 열고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허용을 하는 그 순간 신비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모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자, 눈을 감고,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 알았어요. 예수님,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을 활짝 열어요.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이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세상 죄 지고 죽으신 거 알았어요.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정말 모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사람들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 사람들은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표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로 아들의 영을 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연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성경은 거듭난 자들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한번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태어난 것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육체고, 이번에 태어난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썩어질 시간이라 썩지 아닐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요한 사도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씨가 있는 사람, 씨가 있는 것을 계란을 두고 말할 땐 유정란, 씨가 없는 것은 무정란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들은 자연인, 그냥 그대로. 자,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이거 김정숙 권사님이 어젯밤에 구해온 건데요, 계란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요게 조금 더 크고 요게 더 반질반질하고 요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정란이에요. 이거는 유정란이에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나도 잘 모르니까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매번 얘기를 할 때
유정란에는 유자를 써놔라 그런데 여기다 유자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유정란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요. 가짜 갖다가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 가짜로다 유자 써놔도 좀 모르잖아요. 근데 절대 가짜 하지 마라. 교회에서 쓰는 건데 이거 가짜하면 안 된다. 진짜 유정란이에요. 이거를 어미닭품에 집어넣고 21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정란은 썩습니다. 곤달걀이 돼요. 이거 유정란은 뭐가 될까요? 병아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씨가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심판의 부활을 해요. 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2장 8절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편지를 뺏겨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읽었어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공동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은혜 이게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은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조 집사님이 그 아내를 처음 만난 데가 어디예요? 잊어버렸어? 아니 그걸 잊어버려. 어쨌든 그때 그거 만났던 그곳, 두 사람만 아는 유일한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 근데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 은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 주고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면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받을 거면은 안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근데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은 거야. 이미.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단번에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은 그래서 단번에 받는 거야. 도 닦아서 오래 걸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중들은 오래 해갖고 도 깨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복음 깨달으면은 우리는 도의 절정인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우리가 그때 그분 앞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겠다고 얘기해. 나라를 물려받는 거야. 지금 대권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내년 봄에 되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한 명 태어날 겁니다. 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라를 모두가 물려받으니까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의 분봉왕이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은 은혜를, 오늘 깨달은 구원을 마음에 두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잘 살아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